할렐루야. 미국 하버드 대학의 탈벤 사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써놓은 책 가운데 해피어라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서 이분은 행복의 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행복의 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어린 자녀들은 어머니가 지켜보는 반경 안에서 있을 때, 그 안에서 놀 때 가장 안정을 느끼고 그리고 행복해 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행복의 원은 자신을 무조건 사랑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자신을 무조건 지지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의 테두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행복의 테두리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행복의 원이 여러분에게는 존재합니까? 그런 행복의 원이 혹시 나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보다 더 좋은 테두리가 있을까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의 테두리가 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완벽한 행복의 원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삶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행복의 테두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 바로 바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지금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죄인의 몸으로 행복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여길 수 있는 상황이죠. 온몸에 쇠고랑으로 채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나는 행복한 존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는 행복의 테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지지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원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사실 행복이란 환경의 문제도 그리고 시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행복의 원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은가, 행복의 테두리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아쉬움과 후회함이 없이 행복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거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의 테두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고 가능하다면 한번 선언해 보시고, 옆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저를 보고 한번 선언해 보시고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가 당신의 행복한 테두리가 되어 주십니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 성공 철학자 조지 워싱턴 카버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행복을 선언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평소 행복을 느끼고 살던 사람도 손에 쇠고랑을 차고서까지
행복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내 꼴이 이래서야 설사 내가 행복을 선언한들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는가, 이런 내적인 갈등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바울은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은 일개 하급 판사가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한나라의 왕 아그리빠가 판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식민지 삼고 지배하는 로마에서 파송한 베스도 총독이 집행하는 그런 재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금 바울은 죄인으로, 죄수의 몸으로 서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 흔히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저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니, 나도 저 왕과 총독보다도 더 힘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자리를 벗어나게 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 왕과 총독도 쇠고랑을 차고 있는 이것 외에는 나처럼 되게 해 주소서. 저 왕과 총독도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선언입니까? 아무리 높은 행복감을 가지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마음을 소유했어도, 이렇게 밖으로부터 큰 상처,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이런 자극이 오면 무너지지 않나요? 흔히 우리가 멘탈이 무너진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가령 모욕을 당했을 때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모욕을 참기가 참 어려운 법이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로 미치게 했구나.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놓고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도 바울은 태연하게, 나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행복감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평강의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은 동정을 받을 때에도 행복감과 마음의 평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묵묵히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던 사람도 애틋한 동정의 말을 듣게 되면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지요. 예를 들면, 바울아, 네가 만약에 교육계로 나갔더라면 너는 이 나라 가장 유명한 대학의 총장이 됐을 테고, 사업을 했더라면 사장, 회장은 됐을 테고, 정치를 했더라면 아마 로마 총독이 되어 이 나라에 와서 다스리고 있을 테고, 그런데 어쩌다 이 신세가 되어서 쇠고랑에 묶인 몸이 되었느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동정하지요. 그럼 이런 동정 앞에서 마음이 약해질 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브루나로 혹은 복이 없는 사람으로 동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당신들도 나처럼 좀 되시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세를 한스러워하거나 불행해하기는커녕 자신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당신들 모두도 나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정에 서서 죄수로 그리고 신문을 당하고 있는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몰아닥친 기근으로 동족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도우려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 헌금한 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한평생 이제 거의 인생의 말년인데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가슴에 끓어오르는 뜨거운 가슴, 내 동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주는 사람,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같이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놓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죠. 결국 예루살렘에 돌아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지금은 이제 법정에까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고 있는 이 법정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세운 변호사 도들로, 그리고 재판에 참여했던 많은 백성들이 다 같이 바울을 향하여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몰아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노라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은 로마의 총독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 벨릭스 총독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들의 정죄를 듣고 하나하나 따져보니 바울에게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죄가 있어서 이를 감옥에 가둘 만한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이 벨릭스 총독은 굉장히 비겁합니다. 사람들이 민심 때문에,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킬까 겁이 나서 여러분 전혀 죄가 없는 이 바울을 석방해 주지도 못한 채 그냥 가이사라 감옥에 가두게 해놓고, 그리고 자신은 임기가 끝나니까 그냥 로마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터 총독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스터 총독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몇 번 재판을 한 겁니다. 하지만 죄가 없다는 것을 재판을 해보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민심을 우려해서 이 베스터 총독도 바울을 석방할 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베스터 총독은 로마로 바울을 이송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보낼 때 그냥 보낼 수가 없죠. 바울의 죄가 이러이러해서 죄인의 몸이 되었으니 황제가 이 사람에게 죄를 내려주시오 하고 그렇게 써서 보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보아도 죄가 없어요. 근데 죄 없는 사람을 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모구하게 힘들게 했다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그렇게 괴롭혔다면, 어쩌면 로마의 총독으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이 베스토도 황제에게 징계를 받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혼자서는 잘 안 되니까 이스라엘 왕 아그리빠를 불러서 판사로 세우고 함께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무고하게 죄가 없음에도 감옥에서 2년을 보내게 된 겁니다.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얼굴은 창백했겠죠. 그동안 식사도 부실했기에 얼굴엔 영양실조가 완연했을 터이고, 자유로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 건강 상태가 좋으리 만무했습니다. 의복은 남루했고 형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구나 이런 바울을 보면 쉽게 업신여길 만도 했고, 이런 바울을 보면 쉽게 동정할 만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불행하게 보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비록 옷은 남루하고 얼굴은 초췌하고 몸도 자유롭지 못한, 누가 보아도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삶은 현재에도 죽음 후에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행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행복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높은 행복감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닐까? 나는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멋진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런 인생 살아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행복하다고 선포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쌓아놓은 여러분의 스펙을 가지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을 보고 당신도 나처럼 좀 행복하게 사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 자식들은 제발 나처럼 살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시킨다고요. 내 자식은 나처럼 불행한 인생 살지 말라고 여러분 출세를 시키겠다고요. 나처럼 불안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지 말라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돈을 벌어 유산을 물려주겠다고요. 여러분도 누려보지 못한 행복을 자녀들이 누릴 수 있을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해 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는 삶을 살아놓고 자녀들 보고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 될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행복을 외치는 사도 바울, 무엇이 그토록 그를 행복하게 했을까? 도대체 바울은 뭐가 그렇게 행복한 걸까? 그것은 구원받은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그 구원이 그렇게 행복한 걸까? 그 구원이 그렇게 행복한 걸까? 바울이 고백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을 살고 있었지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력으로 스펙을 좋게 하는 것, 젊음이 있으니 배운 것을 정의롭게 사회에 보여주고 싶었고, 나름대로 이 일을 하면서 출세도 열릴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했겠죠. 그렇게 한 나라의 권력가가 되고 명예를 얻어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배운 그 이념으로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사라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일을 잘만 마무리하면 나에게는 출세의 길도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당마다 찾아다니면서 핍박에 그리고 박해에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핍박을 피해 외국으로 도망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 죽이기에 지금 다메섹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죠. 근데 거기서 바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강한 빛을 보고 땅에 엎드려져 앞을 볼 수 없었던 사울은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니시 오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들려오는 소리죠. 나는 네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인생사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내가 배워 터득한 이념이 그동안에 억울한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구나.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나의 정의가 오히려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다니. 출세의 눈이 멀어 날뛰었던 나의 행동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었다니. 아니, 이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살아왔다니.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사울은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음식 한 톨,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제대로 주님을 만난 거지요. 그리고 바울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하지요. 불행한 인생길을 가던 방향에서 돌아선 겁니다. 오히려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된 거죠. 오히려 그동안 내가 쌓아놓았던 그 세상의 모든 스펙을 이제부터는 배설물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길은 불행한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바로 불행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오히려 핍박자가 아닌 전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죄수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지금 신문하고 자신의 재판을 이끌어가고 있는 판사인 베스도, 왕인 아그리빠를 향하여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왕이여,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변화되시오. 종독이여, 당신도 예수 믿고 좀 새 사람이 되시오. 그러면 당신들도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당당히 외치고 있었던 거죠. 설교를 잘하기로 소문난 크리소스톰이란 고대사회, 고대 기독교의 교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가 예수를 믿어도 좋지만 오직 예수만이 행복이란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크리스토스톰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황제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네가 기어이 내 명령을 거절한다면
너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도 크리소스톰은 나는 감옥에 100번 들어가다 하더라도 이 복음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소스톰은 황제의 명령으로 독방에 갇히게 된 겁니다. 크리소스톰이 독방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신하들이 급히 황제를 찾아왔습니다.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크리소스톰이 얼마나 기다렸던 일입니까? 그걸 혼자 독방에 넣어놓으면 마음껏 기도하게 될 것이고 마음껏 성경을 읽고 연구하게 될 것인데 그가 얼마나 좋아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한 겁니다. 황제가 소리쳤지요. 그러면 흉악범들 속에 들여보내라. 신하들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더 큰일이 납니다. 흉악범들이 모조리 예수님을 믿고 감옥이 교회로 바뀔 겁니다. 황제가 더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아예 목을 베어서 죽여버려라. 신하들이 외치지요. 그러면 더 큰일이 나는 걸요. 크리소스톰 지도자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면 로마 시민들, 온 시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나올 겁니다. 순교는 저들의 영광이에요. 왜 저들에게 영광을 주는 것입니까? 이야기를 듣고 있던 황제가 더 크게 소리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냐?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행복하다고 선포하는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구원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세상의 어떤 권력도, 세상의 어떤 핍박도 예수님을 믿는 행복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으면 여러분 바울처럼 크리소스톰처럼 감옥도 영광이 되고 오히려 죽음도 행복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외치는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인생의 행복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죠. 제가 지금 선포한 이 말씀이 한낱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도 하지요.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치부도 하겠죠. 하지만 생각해 볼래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바람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불어오면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어오면 시원함도 느낍니다. 때로는 강한 바람 앞에서는 사물이 날아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람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행복입니다. 믿을 수 없다고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몇 천 년 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도 있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아도, 타당하지 않아도,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도 현상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설교하는 바로 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저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죽었어도 몇 번은 죽었을 것이라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질병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복하게 저는 설교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행복의 테두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원이 존재합니다. 저는 마치 아이가 늘 부모의 반경 안에서 마음껏 뛰놀듯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 행복의 테두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행복의 원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지지, 절대적인 보호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살기에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래된 편지 하나를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에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26살의 나이로 이 조선 땅에 와 순교한 루빅 캔드릭 선교사님의 그 비석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때문에.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그리고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말해주고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었노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세상을 떠난 선교사의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한 분, 복음 하나로 영원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